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19쪽 자막도 있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들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배당을 늘렸는데 뒤에 또 아주 금방 좁게 된 것 같아요. 조금 앞에 약간 여유 있게 앉으셔서 그런데요. 네, 앞에 두세 분 앉은 자리에 좀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먼저는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의 선물, 성경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도 하고 또 그 빌립보 교회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과 권면들을 쓰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염려하니까 염려할 거 없다. 나 잘 지내고 있고 나 여기서도 열심히 전도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열심히 전파되고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 전파가 중단된 것 아니냐, 하나님은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의심하고 믿음이 멀리 떨어지는 자들에게 그런 것 아니야. 지금 오히려 복음이 더 잘 나타나서 시위대하고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혹 나를 좋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니까 나는 그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18절 끝에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근데 저도 그랬고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기쁨이 굉장히 크니까 두 번이나 기록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문맥을 보니까 이 기뻐하리라의 내용이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첫 번째 기뻐하고는 복음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기뻐한다라는 것 맞아요. 그런데 또한 기뻐하리라는 그 내용이 19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 내용 때문에 기뻐하리라가 쓰여졌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뻐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9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19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되어 있죠. 기뻐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함. 이게 내가 기뻐할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궁금한 것, 아니 사도 바울은 아직도 구원 못 받았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내가 기뻐한다? 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 구원,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구원, 그것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서 구출됨, 이 구출의 의미도 구원이란 단어가 때때로 쓰여요. 근데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쓰였다고요? 바로 구출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출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감옥에서 무죄 석방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이제 곧 재판이 있고 무죄 판결 받고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구출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유가 두 가지가 거기 19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첫째,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첫 번째가 너희의 강구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무죄 석방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희의 강구는 정확히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를 말하죠.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지 5년이 되었고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이 곧 있다고 하는데 그 재판에서 제발 무죄 석방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 강구 때문에 내가 무죄 석방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는 내 이름으로 가실 보혜사 성령.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인데요. 성령이 나를 도와서 이제 구출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울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재판장의 마음이 확 뒤집어가지고 무죄 이렇게 될까요? 아니 막 증거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제목이냐면 로마 사회에 소동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로마를 반대하는 정치적 반역자의 제목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도우실까요? 바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변론할 때 온전하고 담대하게 자신이 로마에 반역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을 바르게 변론하면 그는 무죄 석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도와주느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말을 주고 변론을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나는 무죄 석방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자기의 변론에 도와줄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있는데요. 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끌려가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변론하고 너희가 해야 될 말을 누가 한다고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을 주어서 변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가이사의 재판 앞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실 것, 성령의 도움으로 빌립보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리고 성령이 나를 도와서 내가 변론을 온전히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출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 뿐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그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알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지식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반 또는 통성경 여러 가지에서 지식이 있는데, 때로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있고 삶에서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있는 말씀이지, 내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닥치는 문제에서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적용될 말씀으로 잘 사용하지 못한다, 아니면 쓰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 모르게 교회를 다니게 됐나 봐요.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고 자주 다녔겠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알게 되고 발각이 됐어요. 남편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굉장히 성격이 좀 화끈하고 욱하는 그러한 성격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 갔다 오는 아내 앞에 딱 서서 화를 낸 겁니다. 네? 평소에는 이 아내는 나이도 자기보다 훨씬 많고 사회에서 똑똑하고 지위도 있는 이 남편에게 특별하게 대꾸도 못하고 볼멘 소리조차 못하는 그러한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화를 내는 딱 남편에게 이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 그리고 교회를 다녀서 얻는 유익,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데 남편이 들어보니 다 맞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없이 허락을 했는데, 그러다 언제쯤 지나서 이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지 따라가다가 이제 남편도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데요. 나중에 그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그때 굉장히 놀랬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아내도 나도 내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 웃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움과 박해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복음에 대해 변론을 해야 될 그 상황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을 증언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러한 변론의 논리적인 설명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말하면서 20절의 말을 이어갑니다. 20절을 한번 보면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잘 읽으셨지만 머리에 정리되는 게 잘 없죠. 예. 이 여러 번 읽어도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세상을 막 섞어 놓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잘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게 정상입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나누어서 정리를 할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즉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맨 마지막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가 순교를 할지언정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이 왜 나왔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때 막 공격을 당할 거예요. 그때 내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와 내가 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즉 이 재판에서 내가 이 전하는 예수 복음 때문에 혹여 황제 숭배를 모독했다고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질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있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정인데요.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요즘 같은 때 좀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진 그런 일들이 조금 있어서 뉴스화도 되고 세상 사람도 더 잘 알면서 이 명절에 이제 곧 만나게 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화제로 하면서 요즘 교회가 이렇다며, 뭐 어느 목사님이 저랬다며 하면서 교회랑 또 기독교를 좀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그러한 일이 있죠.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좀 부끄럽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그들에게 교회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여 교회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반론할 수 있죠. 교회만 그러냐고, 다른 종교는 안 그러냐고, 라든가 교회만 그러냐고, 왜 하필 교회만 그렇게 뭐 잘못하면 그냥 신문에 하고 하느냐고, 일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한 죄를 져도 조용하고 그러냐고, 그런 변명은 구차한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상 가운데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시인을 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가짜다, 복음이 거짓이다 라고 비난하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용납하거나 양보해서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그분이 나보다 윗상사여서 그분이 나의 승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평생 같이 해야 될, 내가 공경해야 될 내 시부모님, 아니면 친정부모님, 나보다 높은 어떤 사람들, 아니면 절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관계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적정한 선에 머물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절대 그 유혹에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고 엄중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38절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냥 내가 기분 나쁘고 수치스럽고 안 하면 말지 이러한 일이 절대 되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단절은 바로 영생에서 끊어짐이요. 바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억만 배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이요 영생인데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작은 일이 바로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뜬금없이 생각하는 이 단어를 쓰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그 복음,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장되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머리에 총구가 겨누어지고 당겨질 그 순간에도 우리는 복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음 앞에도 내가 담대하겠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가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언해서 죽음이 올지라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기는 확신하지만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형 언도가 내려질 수도 있고 무죄 석방이 될 수도 있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있는데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23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 그 둘은 사느냐 죽느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죽음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난 죽는 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을 본받아 난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죽음을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사의 그 사역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고난스럽고 힘들고 차라리 죽는 게 편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부터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한번 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구경거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수치스럽고 조롱 광대 같은 존재였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비천하여 이 시각까지 어떻게 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갖고, 저게 감옥에 있는 때가 아닌 때 지금 하는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수고에 일을 했고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 다음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그러니까 박해, 모욕, 비방 계속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자신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겠지만 볼 때 굉장히 더럽고 찌꺼기 같은 그러한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 고난의 삶을 그가 마치고 나는 죽고 싶다라는 게 일면 이해가 되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말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죽음이라면,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죽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현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고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했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가 얻었던 그 됨됨이 의의 성품을 받아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것이 이 세상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져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농도가 짙은 그러한 삶이 될 거예요. 더 주님과 가까이 있고 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덕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삶 이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땐 그보다 더욱 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더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의 통치를 받음에 있어 더 높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죽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고 죽음 후에 있을 심판과 형벌을 잘 몰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슬피 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정말로 바울처럼 훨씬 더 좋은 일이야 라고까지는 안 할 수 있겠지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순간이 되어서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 있을 그러한 영광과 소망들을 생각하며 초연하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한 건데요. 우리가 죽기를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면서 우리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육체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잘 살아보고 싶고 더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싶고 안 가본 멋진 곳에 봐서 눈으로 좀 보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던 즐거운 일들 세상에 많은데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보고 듣고 먹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누리고 싶은데, 이 욕망은 우리가 나이가 먹고 성숙하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어르신들이나 갱년기 오신 우리 50대 이상의 분들이나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굉장히 우울해하고 슬퍼하는데요. 저는 다시 생각만 바꾸면 이게 오히려 은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바로 이 욕망이 죽질 않습니다. 욕망은 늙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아픈 것이 생기고 못하는 것이 생기고 어려운 것이 생기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죽음을 비로소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과 달리 보니까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져서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얼굴은 다 아는데 이 이름이 가물가물 거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청력이 떨어져가지고 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 2번, 3번 물을 때도 많고요. 기억력, 너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식욕이 잘 안 줄어서 이게 참 걱정인데요. 하여간, 우리 이 육체의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들은 나이 늙는다고 줄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늙고 아프고 역하면서 못하면서 오히려 이 욕망을 내려놓고 바로 죽음 이후의 천국을 소망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 가까이 있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 세상의 삶보다 훨씬 더 좋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기를 결정하지 않고 죽기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22절에 읽다가 23절엔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다가 24절에는 그래도 육신으로 있는 것, 즉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왜 유익하냐? 2가지 유익한데요. 첫째, 22절에 보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즉 사도 바울의 열매가 육신으로 살면 있다라는데요.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매가 성화의 열매가 있고 성교의 열매가 있는데 이건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야 지금 남은 사역 더 전도하고 성교하고 교회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복음 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회심시켜서 믿게 하는 이 구원의 열매, 성교의 열매가 더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25절에 힌트가 있는데 내가 살 것, 즉 무죄석방돼서 사는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게 바로 목적인데요. 너희는 빌립보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염려 근심을 떠나서 기뻐하는 것, 이게 유익이고요. 예. 두 번째, 너희가 믿음의 진보. 사도 바울은 무죄 석방되면 빌립보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거기서 머무를까요? 안 머무를까요? 가고 머무를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내가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25절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 이런 표현들이 석방되면 빌립보 교회에 가겠다는 거고 함께 머무르며 거하겠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음이 진보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좋지만 사실 살아서 열심히 선교해서 열매도 거치고 그리고 너네 교회뿐 아니라 교회를 돌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이 진보하고 너희들이 기뻐할 것 때문에, 이 유익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원한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결정한 건 뭐예요? 교회가 유익한 것,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고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해주신 걸 알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구원받았고 했으니 주님을 위해 뭔가 봉사할 것이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참 잘하신 거예요. 성숙한 거고요. 그 정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분들이 교회 50%가 안 되는데 참 잘하는 건데요. 그때 또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교회가 필요한 것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예를 쉽게 들게요. 내가 교사를 할 것이냐, 성가대를 할 것이냐, 찬양팀을 할 것이냐. 교사를 하면 유년부를 할 것이냐, 청년부를 할 것이냐, 고등부를 할 것이냐.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사실 교회는 지금 필요한 데가 있어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여러분이 정할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해야 옳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재밌게 열심히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나중에 성과도 있고 그 교회에 유익되는 거 아닐까요? 예.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유익을 얻는 그 유익도 유익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해서 채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유익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사안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이 하고 싶은 것, 교회를 위한 것 해서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이제 석방돼서 빌립보 교회 갈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석방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퀴즈. 예.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랑할 대상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석방된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자랑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아니면 예수예요? 네, 예수님.
그런데 여기 문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번역이 굉장히 우리 국어로는 모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자랑하라고 생각이 되나요? 네. 이 말씀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 예수 믿으면서 뭘 자랑하라는 건가?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뭐지? 궁금하죠? 이 말은 바로 주님을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잘못된 번역이고 그냥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은 사람들을 자랑했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서 우리 지도자가 제일 똑똑하고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이것들을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이 자랑할 사람은 주님만을 자랑해라 라고 얘기를 결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무죄 방면돼서 석방된 일로 너희가 자랑이 풍성한데 내가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자신의 모든 기대와 열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자신이 영광과 자랑을 받을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유익하고 교회가 기쁨을 얻고 교회가 위로를 받는 것. 마지막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대부분 주님을 위한다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화를 내거나 왜 삐지죠? 내가 더 앞서 있고 내가 더 우선되기 때문이 아닌가요? 많은 경우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첫째고 가장 우선됩니다.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자신. 이런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하면서 정말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에 순위가 나인지 그리스도인지 나인지 교회 전체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